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형제들아 짧은 호칭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바울의 그 애정과 또 친밀감, 그리고 나와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이다. 나로 인해서 너희들 제발 싸우지 말고 분리되지 마라. 그런 애절한 호소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장 후반부에서 사람 구분이 됐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사람 구분은 성도와 불신자의 구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3장에서 여전히 사람이 구분되는데 3장에서의 사람 구분은 성도 안에서의 구분입니다. 3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성도를 전제로 하고,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진짜 성도는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 안에 신령한 성도가 있고 또 육신에 속한 성도가 있습니다. 신령한 성도는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며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육신에 속한 성도는 아직 어린아이처럼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금 미숙한 성도입니다. 우리 육신의 성장은 어느 때가 되면은 멈출 수 있지만 우리 영적인 성장은 계속 해야 되고 중단되면은 절대 안 되겠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대는 우리가 예수님만큼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에베소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데 예외가 없겠죠. 우리 생명의 탄생은 순간적인데 성장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성장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의 끝에 보면은 지금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3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아직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도, 아직도, 이 말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장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이 육신에 속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장함, 성숙함과 미숙함, 성장하지 못한 것을 구별해내는 어떤 그 척도,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장했느냐, 성숙했느냐, 성장하지 못했느냐, 미숙했느냐를 구분해내는 하나의 척도로 제시해주는 그 단어가 3절에 나오는 시기와 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시기, 하나 더 써두십시오. 시기, 질투, 분쟁.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동기라든지 아니면 하는 일 가운데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분쟁이 섞여 있으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큰 공적을 세웠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미숙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어떤 일을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열심히 있어야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나중에 이 상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이 열심을 유발해내는 동기가
시기나 질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시기는 무엇이냐? 시기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거, 잘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마음입니다. 질투는 무엇이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겨먹기를 원하는 그 욕심이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일들은 이런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기를 원하는 욕심이 없이는 성취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달리기를 비롯한 모든 운동 경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기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좋은 의미로 미화해서 승부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시험, 취직시험, 승진시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모든 경제활동 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기를, 이기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질투와 열심은 굉장히 애매하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같은 단어에서 나왔어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이 질투가 헬라어로 젤로스입니다. 젤로스. 그런데 이 젤로스라는 단어에서 열정적인 열심이라는 단어가 젤러스이고 질투하는 시기하는 단어가 젤러스. 구분이 됩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죠. 철자 하나 다르고 발음도 한국 사람으로서는 구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시기와 질투를 완전히 제거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계속해서 원하시는 분은 오늘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네 가지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모두의 공통점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네 가지를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미리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다 동역자이며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모두는 다 동역자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광산교회 성도 여러분은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동역을 하는 수평적인 동역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수직적인 동역자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동역자로 의식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의 동역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5년 전에 10년 전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씨를 뿌린 그 씨를 내가 지금 이 시간 그 씨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오늘 뿌리는 그 씨의 열매를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누군가가 또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며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우리는 감히 바울과도 수직적인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우리는 지금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는 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고 물 주는 일이 아무 일이 아닙니까? 아무 일이죠. 그죠? 얼마나
힘이 들고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씹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 한 가지, 거기 밑줄 치실래요? 우리는 다 은사에 따라서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일,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는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나왔죠.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다 하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다 결국은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같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실까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씹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예외 없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렇습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도로 구별하시고 사명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재료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는 내가 심지만 씨를 만드시고 씨를 제공해 주시고 씨를 심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은 우리가 주지만 여러분 물 만들 수 있습니까? 물을 만드시고 물을 제공해 주시고 물을 주도로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적절한 햇빛과 공기와 온도, 비를 내려주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인간, 사람 지도자 있습니다. 감사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사람 지도자를 사용해서 결국은 나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체, 그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 건물, 여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물을 지탱해 주는 기반, 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건물마다 터가 있습니다. 기반이 있습니다. 9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교회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결론은 모든 사람은 건축자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미련한 건축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건축이 어떤 건축인지 구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 조심할지니라 밑줄을 그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고 잘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의 터가 무엇이냐? 터는 하나입니다. 건물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건물 중에 똑같은 건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터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모든 건축물의 터는, 기초는,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층 건물이 됐든 100층 건물이 됐든 모든 건물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기초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 만약에 기초가 없다면, 기초가 약하다면, 기초가 삐뚤어져 있다면 그것은 세우는 그 수고는 헛수고가 될 것이고 오히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하고 더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우리 개인 인생의 건축자이고 공동체로서는 함께 교회를 지어져가는 교회의 건축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요,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의 구속이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구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뿌리이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며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건물의 기초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무엇이 기초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가르침,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복음, 이 구속 사역의 완성하심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함,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도 예수님, 그리고 신앙의 중심도 예수님, 신앙의 완성도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터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공적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존경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적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공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쌓고 있는 이 공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밝혀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 결론입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각 사람 또 각 사람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외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 끝에 보면은 구원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내용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적을 밝히는 이 날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구별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적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고 있는 이 공적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가 반드시 밝혀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하지 않습니까? 청소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그죠? 먼지, 쓰레기, 불필요한 거 버릴 것은 버리고 남아야 될 것은 잘 닦아서 더 빛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청소 아닙니까? 바로 이 작업이 불을 통해서, 불은 청소 작업입니다.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질 것은 버리고 남을 것은 더 빛나게 닦아서 빛을 발하는 것이 이 공적을 밝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 공적을 쌓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쌓고 있는 이 공적 중에 어떤 것들이 버려질 것이고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을 것인가. 버려질 것을 여기 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남는 그 자체가 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버려질 것들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질 것들은 여기 먼저 나왔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동기가 된 것, 아니면 그 내가 하는 공적을 쌓는 중에 중간에 나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조금이라도 섞여져 있는 것들은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동기를 보십니다. 그리고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은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은 공적은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을 받아서 이미 결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남느냐, 무슨 공적이 남느냐. 우리가 건물이 다 불타도 기반은 안 타고 남잖아요. 결국은 이 기반, 기초, 터와 연결되어진 공적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터, 기초, 기반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건축물의 터가 되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서 행해진 것들만 진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기를 원하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은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쌓는 모든 이 공적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 그 일만 공적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많은 공적을 쌓아갈 것입니다. 이왕 쌓는 공적인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남는 공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